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제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들으심으로 6월 1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함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함께 서리. 함께 서리 그 말씀 위에 함께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함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함께 서리. 함께 서리 그 말씀 위에 함께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함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함께 서리. 함께 서리 그 말씀 위에 함께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이여 함께 서리라. 함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함께 서리. 함께 서리 그 말씀 위에 함께 서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실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 아세라 목상들을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그 역사 속에서 아주 큰 그런 물줄기가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나라와 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우리가 이거를 동맹이라고 그러죠. 어제도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아합과 이렇게 서로 동맹 관계를 맺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들과 딸을 결혼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그런 동맹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와 나라가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는다.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나라와 나라가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다른 약한 나라를 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나당 연합 역사 속에 보면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결국 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강한 나라와 이렇게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맹을 맺어서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를 큰 일을 역사를 이렇게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속에서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다 봐도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남유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람 군대를 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습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거 딱 보면은 보기 좋잖아요. 우리도 남과 북이 함께 정상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상봉하는 모습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셨습니까? 김대중 정권 때도 그랬고, 또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또 문재인 정권 때도 남북과 남이 서로 하나 만나가지고 그 두 정상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깊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보기는 좋죠. 물론 남북이 통일이 되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북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북남 통일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 안에는 통일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영원하고 또 우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이것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햇볕 정책 굉장히 좋은 정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못 사는 저 힘들어하는 북녘 땅에 많은 물자를 갖다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지원하고 들어가는 모든 물자가 어디로 갑니까? 다 군비로 들어가고 또 무기를 만드는 그쪽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갖다가 쏟아붓고 있어요.
이 이면에는 많은 그런 다양한 정치적인 그런 목적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사밧과 이 아합 왕의 그 동맹, 여호사밧이 꿀릴 게 없었잖아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셨고, 또 평안을 주셨고, 또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드셨고, 또 군사적으로 했을 때도 116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이 여호사밧이 마음만 먹으면 다윗 이래 그가 가장 큰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쓸어버리는 거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여호사밧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합 왕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더 좋은 안전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했던 누누이 말했던 연합하지 말아라. 동맹을 맺지 말아라.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합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연합을 한다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나는 행하겠다라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분명히 이 여호사밧은 17장 3절에 말했던 대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의 기록 속에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그 수식어 하나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칭송을 받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계속해서 북과 자꾸 연합과 동맹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아합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또 아하시아 왕하고도 또 동맹을 맺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에 대해서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견자의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될 텐데 이 여호사밧이 그만 이 말씀을 간과해버려요. 이것을 넘어서버려요. 그래서 이 아합과 동맹을 해서 이 아람을 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 나라를 강하게 하고 뭔가 확장하고 또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좋으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아합과 이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어서 아람 군대를 치려고 하는데 이 아람 군대 이 지휘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아마 특수부대 요원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야, 저희 가서 너희들의 임무는 왕만 죽여. 자, 그들이 왕을 구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딱 봤을 때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왕이라는 걸 금방 눈에 띄겠죠. 그래서 너무나 쉬워요. 근데 이 전쟁에 나갈 때 재밌는 일은 아합이 꾀를 썼다는 겁니다. 아합이 자기는 군사들처럼 연일 갑옷을 입고 똑같이 그렇게 변장을 하고 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소서 어떻게 보면은 높여주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술수를 쓰는 겁니다. 분명히 저쪽에서 군사들이 왕을 보면 편안이 돼서 그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라는 것을 이 아합이 아주 장기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이 아까 그 지휘관들이 이 왕만 죽이려고 딱 보니까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자기 눈에 띄어요. 그럼 그 왕복 입은 사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 아닙니까? 근데 그를 딱 죽이려고 하니까 이 위험에 처해진 순간에 이 여호사밧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위기 앞에서 자신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여호사밧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딱 한 번 죽을 위기가 한 번 딱 있었어요. 그 시위대 앞에서 한번 굉장히 큰 시위가 한 번 있었는데 김영삼 정권 때 서울대에서 한번 큰 시위가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모든 한총련 그 앞에서 이제 그 시위대 진압을 먹는데 막다가 쫄병대 막다가 막 너무 이 시위대가 많으니까 막 뒤로 물러서면서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제일 일선에서 넘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이제 죽었다 그래요. 막 깔려가지고 그때 막 정말 막 숨은 막히지 막 계속 막 밀려오니까 막 막 뒤로 넘어지면서 다 막 쌓이지.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얘는 죽었다 싶었어요. 막 기운도 빠지고. 근데 그때 딱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주여 도와주세요 이 소리였어요. 정말 살고 싶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그 위기 속에서 팔 하나가 팍 밖으로 빠지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꼼짝할 수 없어요. 깔려있다가. 그래서 그 빠진 그 틈을 타서 뭔가를 잡고 끌고 나오는데 거기서 쏙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하여튼 그 시위 현장을 빠져나왔어요. 뭐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도 모르고 막 이 엄청난 이 펜스가 쳐져 있는 철조망을 어떻게 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순식간에 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도망쳐 나왔는데 그때 그리고 난 이후에 제 동료들이나 많은 학생들이 정말 많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또 막 다치고 아마 그때 죽은 사람은 없었는데 정말 많은 다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그때 아니었으면 정말 질식해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정말 그 위기에 닥쳐지니까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주여였어요. 주여. 이 여호사밧이 아마 이 위기 속에서 그 입에서 주여 구원하소서 31절 말씀을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너 말 안 듣더니 너 말로 할 때 잘 들어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말하는 거 안 들으면 너 말로 할 때 잘 들어. 너 이만한 말 말한다. 너 말로 할 때 잘 들어.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여호사밧이 정말 그 위기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소리를 지르며 그 소리를 지렀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주여 이 부르짖음 아니었겠어요? 구원하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고 또 그를 치러왔던 지휘관들 그러니까 아람 군대 지휘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그가 누군가를 알게 하고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마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그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어떻게 생겼고 그것을 아마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이켜서 이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그 3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어떤 병사가 활을 탁 쐈는데 그만 그 활이 이 아합왕의 솔기, 그러니까 갑옷과 갑옷이 연결된 사이, 아마 어깨 이런 틈새가 있잖아요. 아마 거기에 박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심코 쏜 그 화살이 그만 아합왕에게 꽂혀버렸고, 그 아합왕은 맹렬했다고 했잖아요. 싸움이. 그 싸움 기간 내내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막 막아냈다는 거예요. 정신도, 그러니까 아합왕을 돌아볼 그 주변에 있는 병사들도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수신 장군과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근데 아합왕이 끝내는 그 전쟁이 끝날 즈음에 죽었더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아합왕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미 아합왕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악인과 의인의 길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겼던 이 여호사밧의 길은 물론 그 한순간의 잘못과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큰 죄악 가운데 있었긴 했지만, 그가 결국은 그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악인의 길로 가지 말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사망 가운데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이 이러한 잘못과 또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의 잘못을 깨닫게 했을 때 여호사밧이 돌이켰어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또 사회를 개혁하는 그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또 잘못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또 부단히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사밧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합처럼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 악한 자의 삶의 결론은 바로 결국 사망으로 결론을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이 삶 속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말로만 괜찮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 시편에 이 51편에 기록을 하면서 그 51편의 그 부제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세바와 동침해서 이 죄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이 메말라버리고 돌짝같이 그런 황홀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어제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 내 어떤 나쁜 생각을 가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감을 통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 작은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중에 큰 죄악의 덩어리가 되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르짖고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날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에 그 길로 나감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두 여호사밧과 아합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내 생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자꾸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실까, 이것을 찾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갔을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내가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평안과 또 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성공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이다 이거를 비춰봐야 됩니까? 바로 이 성경의 거울에다가 항상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내 생각이 앞서서 또 내 경험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것이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거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항상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항상 해야 돼요. 내 옆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 여호사밧에게는 선견자 예후가 있었어요. 이러한 그 주변에 쓴소리를 해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목사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여러분들 늘 가까이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늘 신방해주시고 또 날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이런 좋은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가까이 하라라고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늘 가까이 두면은 나중에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이용을 당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해요. 그러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늘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 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악인의 길을 떠나서 의인의 길로 서라는 겁니다.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결한 모습으로 날마다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결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나감을 통해 오늘도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제안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Amen.